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태풍을 뚫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간다는 게 조금 멈칫거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풍을 동반하고 폭우를 동반한 그런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와 또 축복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어쩌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 태풍이 오는 날 하여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신 분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이 나무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행운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행운목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키우고 또 몇 번 바라보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저 행운목을 바라보면 행운을 가져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매일 교회 나와서 하루에 10시간도 저걸 좀 보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걸 행운목이라 했을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이 행운목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행운목에서 꽃이 피기는 합니다.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7년이 지나면 꽃이 피기도 한다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요. 주인이 소갈머리가 나쁘면 7년이 지나도 꽃이 안 핀다. 그런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행운목의 꽃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실행하다. 이게 이 행운목의 꽃말이라고 그렇게 네이버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행운은 무작정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게 우리에게 행운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거지. 맨날 저 나무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약속이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며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또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연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심었고 또 누군가는 가꾸었던 것을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철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을 그냥 누리고 그냥 먹고 그냥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부를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 엄청난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이런 삶이 나올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부감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이제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서도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다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아침밥 먹는 것도 그냥 약속이고 회사 출근하는 것도 시간 약속이고 가다가 또 신호등이 빨간불 걸려서 건너지 못하고 또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다 약속이고 지하철이 제때 오는 것도 약속이고 8번 버스가 4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것도 다 약속이고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약속이고 일한 만큼 또 월급을 받는 것도 약속이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약속은 다 풍선껌이 될 확률들이 많이 있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약속이죠. 그래서 세상의 약속은 다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법원에 가서 싸우는 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먼저 하자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고 또 이쪽 사람은 아니다고 내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했다고 그러고 그 약속을 못 지킨 그 일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고 서로 재판에 또 회부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깨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들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1절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복 좋죠. 저도 복 받고 싶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싶을 거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 물건들 보면 복자가 안 새겨진 데가 없었잖아요. 다 복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만큼 복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나? 빌딩을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면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도대체 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이 본래는 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조금 속상합니까? 이 복이 금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진짜 우리 무릎 못 꿇잖아요. 법정에 가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날 건데 끝까지 서로가 무릎을 안 꿇어요. 그게 결국은 뭐 법정 싸움까지 가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람에게도 그냥 무릎을 꿇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불행합니까? 무릎을 안 꿇는 게 불행하겠습니까? 무릎 안 꿇고 빠락 우기는 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 무릎 한 번 꿇고 나면요, 만사가 편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사실. 무릎 꿇고 나면. 저도 무릎 많이 꿇어봤어요. 사람한테도 무릎을 꿇어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서 무릎도 꿇어봤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요. 무릎 1시간 동안 꿇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근원이 바로 무릎을 꿇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억만장자들이 무릎 꿇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좀 무릎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이 뻣뻣한지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죠? 너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게 아니라 있는 척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한 100억 있으면 고개 퍽퍽이 쳐들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100억이 있어도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100억을 제가 가져봐요. 아이고, 그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뭔가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복 안 받으려나? 무릎 꿇는 게 무슨 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복이라고 하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하나 줘도 정말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주고 싶지,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 주기 쉽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또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또 정말 필요하면 또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고, 나는 자존심도 없나? 속된 말로 가오가 있지 어떻게 무릎 꿇어? 아니에요. 가오가 밥 먹여줘요. 우리가 꿇어야 할 때는 또 꿇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문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맹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하자. 이 말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천국감을 구하는 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구분을 이삭은 해요. 물론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또 모리아 산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얘 어떤 결혼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 거 같으면 괜찮아. 근데 남의 거는 엄청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누가 뭘 맡겨놓으면 그게 막 상할까 봐서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그게 내 거 같으면 뭐 쓰다가 조금 뭐 이렇게 기스가 나고 좀 고장이 나도 상관없어. 내 거니까. 근데 남의 것을 빌렸다가 막 고장나고 또 손상을 입게 되면 이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런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지 말고 본래 내가 있었던 내 족속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라, 이렇게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정도로 이 자식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구별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네 거와 내 거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구별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네 거와 내 거를 구별하지 말라고 막 네 거도 내 것처럼 쓰고 막 내 거도 내 것처럼 쓰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니끼 니끼고 니끼 내 거고 내 거 내 거다. 이런 이 과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그 믿음 헛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그 믿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다 그냥 모든 건 난 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께 돼야 된다는 것처럼 탐욕을 부리고, 그 믿음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내 거와 하나님의. 물론 따지고 뭐 내 거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종이 물어요. 주인님, 만약에 좋은 신부감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부감은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까짓것 신부감만 좋다면
그래, 이삭 보내서 한 3, 4년 살다가 다시 오면 되지. 뭐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신부감이 너무 좋아. 근데 안 올라 그래, 너무 멀어서. 그러면 아들을 보낼 수도 있죠. 이삭, 아들아, 너 저 신부감이 너무 좋다. 놓치기 아깝다. 근데 안 온단다. 그럼 어쩌겠냐?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그냥 한 3, 4년 살다가 그때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가. 그렇게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감 너무 좋고. 예를 들면 서울에 신부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부산은 안 오겠다 합니다. 왜? 그냥 시골이라고 안 오겠대요, 부산은.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차 보라. 이러겠어요? 야, 그 신부감 놓치기 아깝다. 아들아,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서 몇 년 살다가 그때 다시 내려오든지 그리 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이것을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8절 한 번 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극구 2번씩이나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부감이 마음에 들어도 오지 않는다 하면 너와 상관없는 거니까,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니까 너 그냥 돌아가라.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너무 확실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확실해. 왜냐하면 이 땅은 너의 씨에게 줄 거다. 네 아들에게 줄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신부감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라도 불구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의, 이 약속의 땅을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떠날 수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종아, 네가 하란으로 가서 신부를 구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다. 사자를 이 앞에 보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니까 너는 그냥 돌아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 만났습니다. 가자 하니까 예 하고 금방 따라온 거예요. 부모가 말렸습니다. 리브가 아버지, 엄마가 말려서 얘야, 너 이제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한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닙니다. 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오는 거죠. 여러분,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정말 아침 안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나 그랬습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입니다. 요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배워야 되고 무릎 꿇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빠락빠락 하지요. 아마 오늘 태풍이 지나고 나면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5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양식을 했던 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한 방에 훅.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입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탐스러운 과일이 열렸는데 태풍이 한번 샥 지나가면 두두두둑 떨어져 버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삶도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바둥바둥 살려고 하나님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무릎도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 것을 마치 내 거라고 우기고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기한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못 먹어보고 이 세상 떠나야 되고 다 입어보지 못하고 떠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돈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벽에 밑에 돈 쳐쟁여놓고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그릇, 그게 무슨 그릇이 좋습니까? 한국 도자기? 타파? 좋아요? 그거 내 그릇 쌓아놨다가 쓰지 못하고 자기 장례식 때 그거 그릇 쓰인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그랬으니 꿇어보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무릎 꿇을게요. 그래서 되는 거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이 안 꿇려지거든 억지로 꿇으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 범사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지 내가 하나님과 나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그것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막 복잡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시작되어 있는 거고 그것 또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뒤에 가면 소떼와 양떼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또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양떼 소떼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매 하고 잘 크는데 아브라함은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쓰지도 못해. 욕심 부려봐야. 그리고 다 입지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 입지 못할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명품들 많이 사셨죠. 한 번 우리가 입다가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몇 번 입고 그냥 다 또 할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정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죄송해요. 몸이 불어가고 못 입고 그냥 또 남 주거나 버려야 되고. 참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죠. 어찌하였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이놈 새끼들이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면 그렇죠, 좀 하나님의 자식.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되고 더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이사처럼 결혼 문제도 내 자식이면 서울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된 날들이 올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행운목 바라보지 마시고 저건 잘 키우면 돼요. 물 주고 잘 키우면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합심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